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페이지에 있는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이 시편 40편의 시는 찬양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그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 고백이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라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당해왔던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견디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렇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은혜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외로움, 그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인내가 결국은 다윗이 갖는 그 믿음의 신앙의 경지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의 믿음의 깊이, 그것과 다윗이 지금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실 때까지 내가 견디지 못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에게 닥쳐온 혼란과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그냥 내 속에서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떡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력을 가지고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다윗이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 허우적되는 것으로 이제 그 웅덩이와 수렁이 매몰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건지셔서 그냥 건지셔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렁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까? 웅덩이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은 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같은 곳에 나를 두셨는데, 결국 그렇게 두셨다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더 이상 그 수렁과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돌 위에 다윗이 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는 더 이상 지금 벗어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으로 이미 다윗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그렇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 속에 헤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셔서 구원으로 역사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더 이상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게 다윗의 지금 신앙의 그런 경험에 대한 내용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라는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다윗의 입술과 다윗의 생각과 그 마음속으로 누구를 찬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찬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도움 되시며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 과정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거든요. 보다라는 말이 시각적인 이미지, 그냥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이는 주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의미가 함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봤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다윗의 그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많은 사람들도 무엇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민족에게 펼치신 많은 구원과 견고케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이는 상대에게 대하여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그분의 위엄과 권능, 존귀하심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오면. 그러니까 그 크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올라가지 않고 시내산 입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가운데 결국은 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세 보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만큼 그런 크신 하나님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과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자,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통의 문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 우상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악령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일 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그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인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고 체험되기보다는 무엇이요? 그냥 막연한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져야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실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입술에 계속 끊임없이 찬송을 했지만 그 찬송을 하는 것을 다윗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의지하는 자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어떤 자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무엇이에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 허황된 말 이런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이 거짓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우상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상과 같이 허무하고 거짓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치우쳐 있는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떤 자냐?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아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거짓신이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신이고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 사단의 어떤 미혹함과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는 복.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일들, 다윗이 깨달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알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뜻과 많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악한 기준에 따라서 행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통치 아래서 공의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건 전부 다 무엇에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데 제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이냐면 결국 그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으면서 제사만 지내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 다 진멸하다가 좋은 소, 양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15장 22,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사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지내봐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예배의 행위만 있다면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소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그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왔나이다 했을 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내가 행할 것을 기록한 것이 결국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율법에 쓰여진 계명의 의미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계명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계명의 행위로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 아니죠.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위였죠. 그 행위만으로 그들의 살았던 삶이 결국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완악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편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내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뜻을,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뭐니까? 두루마기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누구의 숭에 있어요? 그 다윗의 마음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했더니 내 삶이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들을 보는 거죠.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자신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노력, 그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원동력이 된 모든 과정의 일들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교만한 자, 그리고 어떤 자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그들의 공통된 죄악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9절 말씀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여겨?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윗은 끊임없이 증거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싶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결국 무엇이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라면 우리의 입술이 멈춰져 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자랑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입을 닫지 않고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공의,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다윗은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건 하고 하지 않을 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조금도 지치지 않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성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야. 매일매일 새롭게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다른 내용들을 고백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떠날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포하고 다니니까.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 인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서도 우리가 바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악인같이 행동할지라도 계속 깨달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결국 인간이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로 계속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감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전달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다윗의 그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무엇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의지의 대상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중에 주의 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